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느 자상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 인자하게 부탁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려무나.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당연히 가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대답만 번지르하게 했을 뿐 결국 밭에 발걸음조차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이내 마음의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마음을 바꾸어 실제로 포도원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이 두 아들 중 과연 누구를 진심으로 더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처음엔 부족했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위해 땀을 흘린 둘째 아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화려한 말과 입술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속마음을 포장하고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유창한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보다 삶을 보시며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떨림으로 반응하는 손과 발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아들의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에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 가르침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말에만 갇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때를 지어 찾아와 가로막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기 위해 물어본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나 로마법 위반으로 엮어 올무에 빠뜨리려는
대단히 악의적인 종교적 취조였습니다. 그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상들을 뒤엎으시고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버리신 사건에 대해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음흉한 패를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25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며 메시아를 거부한 자신들의 죄가 탄로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답을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사람들의 평가를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직하게 답변조차 하지 못합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고의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고, 세례 요한의 외침도 주님이 행하신 눈부신 기적도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도 전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감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두려운 영적인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결코 진리의 참 빛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지적 유의를 위한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깨뜨려 굴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종교적 지식보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떨림으로 받드는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굳어버린 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비유 속 첫째 아들은 입술로는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경건하게 다짐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반항하며 실소이다 라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뉘우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지 감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전과는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다름 아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선포해 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고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정면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짝했고 제멋대로 살던 영적으로 보면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피 묻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일시적으로 흘리는 종교적인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철저한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생부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과거에 추악하게 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곁길로 갔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심령을 짚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이 예비하신 포도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며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모두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교자들의 입에서 스스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동죄로 뒤흔드는 선언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선언은 평생을 거룩한 척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이자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대 세리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매국노였습니다. 당대 창녀는 몸을 파는 가장 불결한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줄 알았던 그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천국문에 먼저 당당하게 입성한다 하니 그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영적 대역전극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2절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은 거룩한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끝내 자신들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의 경건만 있었을 뿐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과 굴복은 단 1g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경력이나 화려한 직분의 명함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행위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참된 백성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미신칭의의 교리와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참된 믿음은 결코
행함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거룩한 인격과 삶의 변화로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만 살아있는 첫째 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둘째 아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가식적인 변명을 늘어놓던 사울 왕을 향하여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수천 마리 양과 소를 잡아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종교적 제사보다는 비록 소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전부를 꺾어 복종하는 진짜 순종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의 매끄러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주해야 하는 차가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가 보다 월요일 아침 우리의 일터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온유하게 행하고 있느냐가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단 위에서 사랑을 얼마나 유창하게 외치는가 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와 같은 이웃과 지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한 걸음의 순종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진짜 열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달아보시며 우리에게도 엄숙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아들이냐?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지만 삶의 포도원에는 도통 들어가지 않는 위선적인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절제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돌이켜갈 수 있는 둘째 아들이 걸어갔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내 정욕대로 살아가며 실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완악한 고집을 꺾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지나간 과거는 단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의 춤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단순히 말만으로 예하는 종교적인 성도가 아니라 내 가정을 향해, 내 교회를 향해, 그리고 내 깨어진 삶의 영역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써내려가는 순종의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과 향기로운 천국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포도원에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